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체험이 깊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서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주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뭐 동일하죠. 뭐 그리스도, 또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진보되고, 그 다음에는 은사보다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야. 사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은사가 결국 사역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 사역이란 뜻은 우리가 봉사한다, 뭐 일을 한다,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역한다, 봉사한다, 이런 이게 우리가 집사, 이런 단어들은 다 이렇게 봉사다, 이런 뜻입니다. 봉사, 원래. 그러니까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다 똑같죠. 뭐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성령, 또 교회, 그리고 은사에 대해 말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사역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뭐예요? 일꾼이라는 것은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한다, 봉사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봉사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사역자예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선교사다, 이렇게 외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나는 사역자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다 봉사, 기능을 발휘하는 봉사자가 돼야 된다. 그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사역, 봉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사역과 교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 사역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냥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역이 교회 안에 사역이 있잖아, 봉사인데 어떻게 그 사역과 사역자들이 만들어지는가.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 사역은 고난과 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압력, 이렇게 고난, 환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사역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사역자,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생명의 성숙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길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어떠한 압박, 즉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사역이 형성되고 사역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주로 그런 이야기처럼 기록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역자가 형성되고 조성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역자가 만들어지는가?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죽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이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흡수되는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이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죠. 근데 점점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요소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하늘에 속한 만나와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신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계속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영적인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까 결국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게 하나쯤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역자로 조성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그 생명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역사의 일꾼이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것이 뭐예요? 사역자고 곧 봉사자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은사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그 사역, 어떻게 봉사자로 우리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사역자가 되는 길,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길에 대한 그걸 하려면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그 이기는 생명의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바로 봉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또 외적으로는 우리는 받은 어떤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죠. 내적으로도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또 외적인 복음 전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적 성장, 그런 외적인 일도 필요한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나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나타나야 되잖아. 기능이 나타날 때 어떤 기능이 잘 나타날 때 그 기능이 아주 세련되고 좀 이렇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야지. 뭐 어떤 사람들 일 시키면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분이 일을 한번 다니면 뒤에서 이게 청소하는 게 더 일이 많아. 뭐 아이들도 장난으로 그러죠. 뭐 집에 청소 한번 하면 애들이 막 자기가 이렇게 청소한다 그러지만 사실 지저분하게도 안 되는 게 더 많죠. 어쩌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라는 내적으로 생명이 성숙해져야 되고 또 이제 밖으로 어떠한 봉사가 사역이 잘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역자로 조성하는 일인데 결국 이것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면 점점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기능이 잘 발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사역자, 봉사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뭐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저도 나는 손주를 보니까 아이들은요 결국은 먼저 처음에 울고 먹고 결국 기고 결국 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말합니다. 애들은 뭐 2, 3년 안에 다 그렇게 돼요. 처음에 뭐 잘 누워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뭐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이렇게 똥 싸도 울고 짜증나면 울고 그다음에 그냥 잘 먹고 자고 그다음은 좀 되면 뒤집어서 켜요. 기고 어느 조금 되면 조금씩 한번 이렇게 언제 기는 거 보다 보면 애가 한번 딱 서갖고 저 걷기 시작하면 기는 거 잘 보일 때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어느 때는 말을 못하다가 2살쯤 되면 또 말을 해요. 이것은 다양하게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은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우리 그것을 가진 거나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이제 이 생명이 성장해야 돼. 이 성장이 결국 이렇게 겨워야 되고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결국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봉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뭐 복음 전파도 그 중에 하나겠죠. 어쩌든지 그렇게 그러한 기능이 활성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생명의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사역자로 조성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과 성숙해질 수 있는가? 영적인 생명이 성장과 성숙은 사실 잘 먹어야겠지만, 잘 먹고 잘 자야겠지만, 또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런 영적인 성숙을 가지려면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돼요. 환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어떠한 사역은 모든 절망과 소망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살리고 회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위로하는 거죠. 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살리를 하려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아봐야겠죠.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아봐야 내가 그러한 체험한 위로를 남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위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진짜 환난을 통과할 때 위로를 받죠. 그래서 여기에 시작이 나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내가 뭘 잘못해갖고 겪는 환난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 때문에 환난을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환난 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고 또 이방인들 모든 환경들이 그를 힘들게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바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별로 핍박 안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핍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니까 남편과 배우자들이 핍박하지. 자녀들도 핍박하고 친척들도 핍박하고 하물며 동료, 직장인들도 보통 때 그런 얘기 안 하면요. 종종 우리 직장에서도 남들한테 나 예수 잘 믿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그런 얘기 해봤자 욕만 먹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핍박받을 그런 요소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시당할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참된 크리스찬을 믿는 것을 얘기 안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뭐 세상 사람 똑같으니까. 뭐 같은 사람끼리 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환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얘 참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 친구한테 핍박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뭐 그냥 뭐 복음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다 좋고 이러면 뭐 핍박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좋아하죠. 좋아해.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은 환난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환난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는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뭐 자비란 뜻은 늘 말하지만 이 국률, 아주 사랑, 국률, 연민이 많은 동정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는 국률이 진짜 많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위로하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해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환난을 통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 진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죠. 원래 뭐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한번 그분을 체험하죠. 체험. 그러니까 그분의 체험한다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그냥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는 뭘 받아요? 위로받죠. 아,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심.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거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죠. 뭐 환경이 나중에 바뀌고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돼. 사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위로예요. 사실 그렇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렇게 기도해 남편을 위해서 변화가 안 돼. 그럴지라도, 아직도 변화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죠. 위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국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고 바로 위로의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런 위로를 받아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위로를 받아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참된 봉사자들은 먼저 환난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봉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 그것은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 잘 못 믿든 그냥 고난과 환난은 이 땅에 원래 있는 땅입니다. 뭐 사도 욥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뭘 태우면 그 불꽃들이 태운 재들이 뜨거우니까 다 하고, 뭐 제가 당연하게 불 피면 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은 당연하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생명의 성숙으로 가는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성질이 나빠지는 고난이에요. 내가 보니까 다 고난 받는데 참된 크리스찬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릇이 커지고 풍성해진대. 세상 사람들은 성질만 더 나빠지고 더 악해져요. 그 차이 이제 똑같은 고난과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께 위로를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길을 가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쉬운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역, 진정한 봉사, 진정한 사역자, 봉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것이 진짜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게 진정한 사역자하고 봉사자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1장 5절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종종 우리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와 격려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봉사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란 그 사실 사역자는 그 사람의 어떠한 성숙과 온전케 됨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받는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문에, 자기 잘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너무나 여러 가지 사람들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나한테 다가오는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결론,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사형 선고. 사형 선고. 선고는 하나의 응답이죠. 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선고가 마지막 땅땅땅 때려지면 뭐예요? 결과죠, 결과. 응답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결과. 우리의 결과, 응답은 뭐예요?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옛사람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옛사람이 끝나기를 원해요. 왜? 이 옛사람이 끝나야 뭐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자꾸만 안 죽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 인생. 사실 가정에서도 내가 살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깨끗이 죽어야 돼. 여기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내 옛사람은, 내 육신은 사형 선고 받았다. 나는 끝났다. 봉사자 서로 봉사하면서 내 주장도 많죠. 나는 사형 선고 받았다. 그래. 야, 기쁨으로 순종하자. 기쁨으로. 뭐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교회 사역에 대해서 어떤 기간과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의견도 있겠지만 그냥 거기에 인도자의 기관장에 따라서 아멘하고 같이 교구장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그게 진짜 영적으로 죽은 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형선고를 받은 걸 왜? 여러분들이 내가 사형선고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환난은 왜? 더 세게 옵니다. 왜? 사형선고 받았다고 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내가 죽은 자, 내가 죽어야지 뒤에 써있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은 끝까지, 우리는 1%만 남으면 끝까지 1%까지 믿습니다. 100% 끝이 나야지 포기하지. 1% 가능성이 있다는 끝까지 그걸 붙잡는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이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끝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부활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이 끝날 때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우리 옛사람, 내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자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그러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체험은 부활의 체험으로 이끄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죠.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또 사역 일꾼으로 조성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